사도행전 2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전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나이다. 왕이여 정오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정과 정의를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의 주간입니다. 수수감사주를 앞두고 또 감사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그 다니엘의 감사의 기적, 그 기적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70년간의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 놀랍게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는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를 보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나의 감사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사업장, 직장, 흩어진 자녀들 출입의 자리가 그 감사의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라고 수수감사주일 은혜를 감사를 들으시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음악인 중에 한 명이 감사의 기도 제목 100가지를 적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쭉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10손가락을 주셔서 이 10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 연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10손가락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가지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감사 제목 적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그럼 감사 제목도 사실 100가지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왜 매년마다 그렇게 하느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그렇게 감사했더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았더니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감사의 은혜 시간이 되어지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00가지 제목을 저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 은혜이다. 그걸 불평으로 불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자꾸 나이도 들었는데 글씨 쓰기도 힘든데 자꾸 좀 그러지 마세요. 많이 힘드세요? 그렇게 하는 게 힘드신가요? 힘드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사실 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 속에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 간증이 저한테 워낙 감동적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때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100가지 감사 제목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께서 미국 와서 이민 목회하는데 특별히 군부대에 있는 교회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도 아시죠?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 군부대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힘든 가정들이 참 많아요. 미국 군인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군부대에서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군부대에서 목회하는 그 현장 속에서 교회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 분의 권사님이 교회 오는 목사님마다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분이 하는 교회에서 왕언니라고 합니다. 왕언니. 그 중에서도 군부대 가족 중에서 최고의 왕언니, 이분이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뭐든지 다 거니까 목사님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한 분을 통해서 이 감사의 제목을 듣는 것을 이 목사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은 가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 왕언니를 위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 왕언니에게는. 그런데 억지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써서 수사 감사절을 앞두고 도저히 그분을 만나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우체통에다가 그 100가지 감사 제목을 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도 무슨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덜컥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수감사주일 날 이 왕언니가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을 보는 순간 달려와서 목사님을 팍 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아니 100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서 적어주셔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 감사 제목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 권사님 왕언니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현재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26가지 하다가 100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주간에 감사가 우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실 왜 감사의 말씀 드렸냐면 오늘 사도행전 26장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가 감사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도록 그 매맞은 아픔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밤새도록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감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결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가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4차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26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후의 그의 간증 설교입니다. 간증 설교를 특별한 사람에게 지금 전달합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가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가가 얼마나 많이 핍박인지 아시죠?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이 왕국을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헤롯 왕 대왕이 찾아가지고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나이대 모든 사람이 다 학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된 사람이 있죠. 이거 바로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인데 이 헤롯 안티파는 이 아그리빠 왕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아버지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감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위로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악연적인 모습입니다. 다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후손인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안티파나 헤롯 안티파스나 다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다 보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이 헤롯 가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차례도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1차, 2차, 3차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시작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4차 이제 로마로 가고 있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지금 아그리빠 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리에는 우연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리는 언제나 우연의 자리라 필연적인 자리입니다. 그 필연적인 자리를 그냥 놓치지 않고 언제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리를 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였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간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간증의 자리인데 이 간증의 자리가 아주 지금까지 간증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지금 간증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근데 그 간증 중에서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까지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간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무슨 말이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 속담입니다. 헬라 속담인데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 말을 몰든지 황소를 몰고 갈 때 황소가 말이 가기 싫어서 뒷발질해서 막 가기 싫어서 막 뒤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봤자 무슨 뜻이에요?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외국 성인 다메섹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려고 그것도 124km, 140km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뭐요?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사울 입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왜 이 말씀을 들어갔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의 입장이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렇게 해봐도 다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복음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선교하느냐고요? 왜 복음 전하느냐고요? 아무리 그래 보아도 결국 복음 역사는 누가 하든지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뉴저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 자리에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놓아버리고 내려놓아버리잖아요. 어쩌면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처럼 우리 모습들이 없었는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혹 시험 들게 한 적이 없었는지 핍박한 적이 없었는지 그런 모습이 과거의 사울의 모습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굴 통해서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통해서 복음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 모인 자리에서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은 죽은 목숨인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어디 있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해서 나타날 때 문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의 삶에 얽힌 문제 앞에서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 일들이 사람으로 생각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축복의 기도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